오늘은 욥기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 감사,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기존에 진리처럼 믿어왔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태양 중심설, 지동설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또는 발상의 전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이 새에게서도 발상의 전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새들은요,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날 바람과 싸우면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둥지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좋은 날 그렇게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태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그런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새알과 새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데요, 아내를 강하게 훈련시킨대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자동차를 탈 때에도 스스로 아내가 타이어를 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또 이제 1.5톤 트럭도 몰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운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창의력의 원리는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침체된 우리의 믿음 또한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가 가진 역발상의 힘입니다.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가 있어요. 또한 성공 중에도 최고의 성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최고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감사란 무엇일까요? 최고의 감사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최악의 공간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욥일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한 고난을 이겨낸 욥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인적사항을 보면요, 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자. 욥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변론 속에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욥의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욥기서에서 이 세 친구와 변론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죄를 회개하며 또한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나 되고요, 낙타가 3,000마리에 소가 500결이, 결이는 쌍입니다. 그러니까 500결이라고 하면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 많은 종들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재벌 중에 재벌이 욥이었어요. 이 욥은 또한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1장 5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동안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더욱 감동이 되고 본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변함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자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적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욥은 이 시대의 모든 부모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심지어 이런 신앙인은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욥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에는 욥이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그 받은 축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의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욥에게 어느 날 4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게 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큰형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종들이 달려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이, 이방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와 양을 치던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을 모두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 3,000마리와 종들을 모두 죽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은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욥에게 다가온 두 번째 고난은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집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욥이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린 아버지였잖아요.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그런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에게 다가온 세 번째 고난은 이렇습니다.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요. 온몸에 종기가 퍼진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장을 가지고요, 온몸을 팍팍 긁어요. 너무도 간지러워서, 괴로워서. 이런 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욥은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고난은 뭐냐면요, 아내의 저주와 아내가 떠나버리는 아픔이 생깁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온몸을 기와장으로 팍팍 긁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아내는요,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욥은 홀로 남은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욥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욥의 두 번째, 이제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는데요.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욥이 4가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욥에게서 배워야 될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드린 예배가 최고의 감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은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울 때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번제마저 드릴 재산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욥이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4가지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욥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할렐루야. 욥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플 때는 크게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는데 30분 동안 울어야 될 그 일을 20분 동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슬픔이 올수록 슬프게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리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요,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을 합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마주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한 4가지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입술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입술이 먼저 반응을 해요. 입술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입술로 얼마나 부정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격려하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차라리 욕하며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했을 때에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받기까지 욥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받은 또 다른 복이 있어요. 모든 공경에서 벗어난 갑절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고난 중에도 자신을 저주한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고난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욥을 저주하며 떠났던 아내와 다시 관계를 좋게 하셔가지고요, 그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얻게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욥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목포에 살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예요.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술고래예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집에 들어온대요.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하루는 한겨울에 이 남편이 안 들어와가지고 문 밖에 나가보니까 대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린 아내가 그 고주망태가 된 남편을 등에 업고 겨우겨우 안방에 눕혀놨어요. 그러더니 잠만 잘 자더래요. 너무나 얄밉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제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감사해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는데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억지로 기도하니까 억지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해도 집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자기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웃음이 나더래요. 그래도 감사할 게 있구나. 실실 웃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깬 거예요. 눈을 마주쳤는데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왜 나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아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을 다 이야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었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야? 내가 다음 주부터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남편이 그 아내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여집사님은 욥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편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최악의 고난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의 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